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장 6절은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 우리 4장 6절까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교리적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교리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제서부터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오늘 3장부터 어제부터 본 3장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실천적인 우리가 어떤 삶에서 내가 직장에서이든 가정에서이든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가정에서의 새 삶, 특별히 사랑과 순종으로의 삶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정에서의 삶을 언급하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에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8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3장 골로새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복종이라는 그 헬라어가 휘포타소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 복종하라는 이 단어를 특히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뭐 그 명령이 어떤 뭐 이야기가 뭐 강압적으로 하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압적 굴종의 그 굴복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그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의 자발적인 질서의 뜻이란 담겨 있는 것이 복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것이 어떤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발적 표현이 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각 뭐 바이올린, 각 뭐 첼로, 뭐 피아노, 뭐 여러 가지 관현악들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그 자부심이 있어서 혼자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그 아름다운 그 각자의 소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각자에게는 주어진 자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GMI 은혜교회도 각자 각자에게 뭐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각자의 개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각자의 소리를 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 멜로디를 맺듯이 우리의 소리를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원리, 복종의 원리, 그러니까 자발적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는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일하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 헬라어 아가페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 가운데 그런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화 가운데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늘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 소리를 높이거나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그 그런 모든 말들을 배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아낀다면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요. 동일하게 이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저도 제가 언제나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약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 늘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정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런 사랑 안에서 섬기고 배려할 때 그 가정이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0장 21절에 또 이제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녀는요 부모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모와의 자녀과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가 그런 어떤 사회적 경험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남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두 아들을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저도 이게 처음 이제 자녀를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저 아내하고 약속한 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리 방법대로 키우지 말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키우자 해서 뭐 물론 뭐 부모로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를 몰라도 첫째는 운동을 했고 둘째는 어 e스포츠를 했고 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했어요. 그래서 뭐 첫째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잘해서 작년까지 이제 프로 팀 생활을 했었었고 이제 올해 군대를 갔고요. 둘째도 e스포츠를 하면서 되게 잘했 저는 몰랐는데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페이커가 있는 T1에 가서 연습생 생활도 하고 되게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다시 이제 공부를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도 저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제가 제 방법대로 제가 살아온 경험대로 공부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뭐 사고 치지 않고 뭐 남자애들이었지만 크게 사고 치지 않고 그래도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되어 왔거든요. 그게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사실 제가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내 주위에서 뭐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을 붙이고 해서 어떤 강요적인 것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기업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나에게 맡겨진 기업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5년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또 장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강식품을 먹고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새 삶에 말했다면, 두 번째는요 일터에서의 새 삶, 즉 성실함과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어떤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터에서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이 지금 우리 현대의 어떤 그 직장인과는 다르지만 이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생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일의 결과물의 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동기와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의 윗사람의 뭐지 주위에 내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실 때 뭐 이래저래 뭐 윗사람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내가 굳이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상사들이 인정해주고 동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하나그룹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직장 생활을 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새로운 신입 사원이다 뭐 때가 되면 뭐 해요? 회식합니다. 회식을 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술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그 술을 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처음에는 술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입에. 한 잔 먹으라서 입은 댔어요. 입은 대서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술자리가 이제 회식하게 되면 1 차, 2차 막 술을 계속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첫 잔을 딱 입에 대고 뭐 다 마신 것도 아니고 입만 대고 내려놨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 술을 안 먹고 인제 다 2 차, 3차 인제 사람들이 막 거의 막 이제 고주망태가 되고 술이 막 취해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 이사 이분들이 술이 취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인제 보통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냐면, 그분들을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리라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운전해서. 그래서 제가 부장님 차나 이사님 차를 가지고 댁에까지 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면 새벽 뭐 2시 3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회사에 와서 잠을 자고 그대로 출근을 그대로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차를 두고 그 당시에 뭐 대리 기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의 대리 기사가 되게 뭐 활성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대리 기사 부르면 제가 기억이 나요. 한번 부르면 막 4만 원, 5만 원 대리 기사 비용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안 쓰잖아요. 제가 다 모셔다 드리고 차까지 딱 집에 두고 오니까 아침에 차 가지고 또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음료수 마시고 마지막에 회식 끝나면 나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분들을 집에까지, 물론 되게 피곤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울 사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집이 수원이었기 때문에 서울 뭐 이쪽 강남에 사신 분도 계셨고 저 강북에 사신 분도 계셨고, 모셔다 드리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때 많이 제가 또 잤던 데가 이런 그 찜질방에서 많이 잤거든요. 하루 자고 그다음에 출근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직장 상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나 좀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계신 일터에서 단순히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말씀 가운데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해외 선교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한다고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은요, 그 성도들에게 뭐라 얘기 선교사라고 선포했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입니다라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곳에서 쓰는 단어가 생활 선교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사업장,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가정이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는 게 뭐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게 하듯 범사에 감사하면서 순복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런 믿음의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까다로운 자들, 아직도 주를 모르고 또 기독교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지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숨 멈추고 한 3분 이상만 잠깐 계셔 보시면은 이 자리에 계실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불과 3분에서 5분 정도만 숨 멈추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깨어 있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도, 우리의 이런 감사,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영혼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하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며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축복을 누리고 나만 어떤 잘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직도 주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방황해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따 저녁 때 이제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이 주를 몰라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라긴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냐면 항상 은혜롭고 유익하면서 듣는 이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맛을 낸 것과 같이 은혜롭고 유익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외부 사람이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고 일터에서는 성실함과 정의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와 지혜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MI 은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새로운 믿음의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